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다수의 의견은 항상 옳은 것일까요? 또 다수와 공평의 그늘에 숨겨진 개인의 욕망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의 반란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고라 일당의 반란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요 교회의 리더십과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권위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은 이렇지요. 레위 지파의 자손 중 고라와 르벤 지파의 자손 중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만들었고요. 이스라엘에서 선택된 지도자 250여 명이 이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요 아론에 대해서 고라가 강력하게 항의하는데요.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단지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하고 주장합니다. 자신들도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자격이 되니까 모세와 아론만의 독점권을 주장하지 말라라는 주장이죠. 두 번째는요.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항의하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자신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헛된 말로 속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이 광야에서 고생해서 죽을 지경으로 만들었고 더불어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진위와 시비를 가려보자고 하면서 자신과 아론을 포함한 고라와 그 일당들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 각자가 제사할 때 사용하는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누가 진짜 여호와의 택하신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은 여러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고라와 그 일당인 다단과 아비람 등의 주장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두 가지 주장은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과 그들의 독점적 권위에 대한 불만과 이로 인한 비판입니다. 아론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주장하죠. 레위 지파의 고라가 특별히 주장하는데 그 제사장 직분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만 계승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죠. 그렇게 항변합니다.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신들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제사장 직분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자신들도 레위 지파인 고라의 자손들도 그 제사장 직분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타당성과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할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인정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요, 제사자 직분 그 자체는 결코 선출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만 계승된 직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선거와 같이 선출된 자로서의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자격이 되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매우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오늘날의 목사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직분입니다. 목사직의 셋은 문제를 아론의 제사장직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모세에 관해서는요, 특별히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항변하면서 주장하는데요,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좋은 땅 애굽을 놔두고 이것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 이끌고 와서 고생하여 죽게 만들었고 특별히 모세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들의 주장이 거짓되고 왜곡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치환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새로운 땅, 즉 가나안에 대한 별칭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그 애굽을 마치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곳인 땅, 좋은 곳인 양 슬쩍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지금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스라엘의 상황, 특히 의식주의 상황은 때에 따라 전에 노예로 있었던 애굽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그들은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인 것이죠. 더불어 모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적도 없습니다. 원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거절할 만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자질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세의 그 지도력에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건 역시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건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상반된 정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며 두려워한 그들의 태도와 결정에 따른 하나님이 부여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건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탓해야지 모세를 탓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점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 같은 주장으로 모세 아론을 괴롭혔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두 부류, 즉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에 근거한 욕망이 그들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다수와 공평을 언급하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무시이고 인간적인 욕심을 공평과 다수라는 아주 멋지고 화려한 말로 교묘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점을 놓치지 말아야죠. 공평과 다수는요, 사실 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배제된 다수결이나 공평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즉 교회가 아닌 일반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수결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공평이 올바른 것 같지만 근본 취지와 의도를 무시한 기계적인 공평은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는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법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모세의 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라와 그 일상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반란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 그리고 15절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15절도 볼까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4절에 기록된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는 표현은요, 영어로 보면 When Moses heard this, he fell face down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모세가 이것을 들었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엎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한국어로는 잘 발견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즉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바로 반응했다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화를 내며 그들과 한판 대결을 벌일 수도 있었지만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현 상황과 자신의 상태를 소상하게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겨드리죠. 이것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모세의 겸손하고 신앙적인 행동 모습의 바탕이 된 결과입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억울하고 분노를 유발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바로 화를 내거나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히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나 공평이나 정의라고 일컬어지는 것보다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덕목들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다수결과 공평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려는 우리의 못된 심정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먼저 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샬롬.